날씨가 안 좋아서 우리 교인들이 여수 가신 분들이 못 들어오신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빈자리가 많이 있겠다 그랬더니 빈자리들을 다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 같은 교회에서 오신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오시는 분은 처음인 것 같은데 다 같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또 여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우연찮게 검은도로 오시고 또 우연찮게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좋은 여행, 즐거운 여행 되시고 또 여기서 이렇게 받았던 그런 은혜와 힘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정말로 은혜로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 같이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51편은 참회시라고 합니다. 참회시. 이제 시편에는 여러 시가 있잖아요. 찬양시도 있고, 그런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분류하자면 참회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회시가 뭐냐?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 그 노래가 바로 참회시입니다. 시편에는 참회시가 전체가 7편이 있어요. 6편, 그리고 32편, 38편,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51편, 그리고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편이 전체가 다 참회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방금 읽었던 20편, 51편이 이 참회시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는 시예요. 20편을 가지고 찬양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51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특별히 제목이 있죠.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맨 위에 있는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데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시편은 특별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사실은 다윗이 전쟁터를 다 누비고 다녔어요. 블레셋, 암몬, 모압, 전쟁터마다 직접 자신이 군사를 이끌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뭐 뒤로 빼는 게 없어요. 자기가 먼저 앞서 나가요.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마다 맨 앞에 서갖고 군대를 지휘하고 자신이 직접 칼을 들고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쟁들을 승리하는 거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앞서서 나가서 싸워서 수많은 전쟁을 이겼고 그런 다윗을 백성들이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다윗을 보면서 그냥 저절로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똘똘 뭉쳤고 나라는 더 부유해지고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도 이제 점점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전쟁에 나가려는 다윗을 말렸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혹시라도 다윗이 다치기라도 하면 아니 혹시라도 다윗이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다윗을 중심으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됐는데 그 중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중심이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싸워왔던 그 부유함과 평안함과 강력함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왕이시죠. 이제 나가지 마십시오. 왕은 왕의 자리만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옥체를 보존하셔서 굳건하게 서 계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신하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던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니까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할까요? 옥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시간만 죽이고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나갔어요.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다윗도 같이 나가고 싶은데 신하들이 말리니까 못 가지. 몸이 막 근질근질해. 뭘 해야 될지도 몰라.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시간은 많고 옥상에 올라가고 막 대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봤어요?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본 거예요. 왜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서 왕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권력을 앞세워서 바세바를 강제로 데리고 와서 동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우리아는 왕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느라 집을 비웠는데 그렇게 집을 비운 사이에 그 틈을 타서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자신했어요. 아무 일도 안 생길 거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바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남편은 전쟁에 나가서 집에 없는데 그 사이에 부인이 임신을 했다? 그럼 뭐예요? 그럼 부인이 남편 몰래 음란하고 부정한 짓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 그 부인이, 그 바세바가 살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그런데 바세바만 죽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대번에 다윗과의 관계가 들통이 날 거죠. 그러면 다윗에게도 큰일입니다. 그동안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뢰를 얻었던 다윗인데 이 일로 인해서 왕으로서의 위엄과 권위가 무너질 것이고 백성들도 더 이상 다윗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못하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게 정말 심각한 위기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죠. 전쟁에 나가 있는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돌아보냐. 명목은 이거죠. 전황이 어떤지, 그 전쟁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니까 나한테 좀 말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아를 이제 소환한 겁니다. 소환해서 다윗과 만나고 다윗 앞에서 전쟁이 이러이러합니다. 다 보고하셨어요. 그래 다윗이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쉬어라. 그러면서 왕의 음식까지 많이 싸주고 갖고 집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자기 아내하고 통침을 할 거다. 그러면 임신한 일이 이상한 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혀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이건 아무 일도 아닌 거죠.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왕의 음식까지 하사하면서 이제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다윗은 이렇게만 하면 자신이 가늠한 사실이 들통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러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아는 다윗의 계획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성 밖에서 노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아침에 딱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집이 안 간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우리아를 불러놓고 너 왜 집에 안 갔냐? 다 그쳤어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지금 왕의 신하들이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의 신하인 내가 어떻게 나만 편하자고 집에 가서 쉬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는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 충성스러움이 너무나 거추장스러워. 그게 너무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다윗은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비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암몬과 싸울 때 우리아를 제일 앞에 내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아가 맨 앞에 섰을 때 잠시 군대를 뒤로 몰려라. 그리고 요압이 맨 앞에서 싸우다가 우리아가 맨 앞에서 싸우다가 죽게 해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결국 우리아는 다윗의 계략대로 전쟁에서 죽었고 남편의 장례식을 마친 밧세바는 궁으로 들어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우리 10계명만 생각해 보면 어때요? 10계명 중에 제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예요. 그 7계명을 어겼고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거든요. 이 두 가지 계명을 어겼어요. 근데 이 두 가지만 어겼느냐? 그러지 않고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까지 어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거예요. 다윗은 나단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는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서 책망할 때 다윗은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죄를 인정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가 다윗이 실수도 하지 않고 잘못도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라서 그가 위대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 비록 실수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며 죄도 지었지만 그 잘못과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다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에게도 필요한 것,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쁜 결과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공동체에 여러 가지 피해를 줄 수도 있죠. 이럴 때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시인하고 마땅한 책임을 지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위복이 돼서 잘못을 한 그 사람이나 또 피해를 당한 공동체나 오히려 더 새롭게 되는 놀라운 새로운 길들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 중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지려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금방 드러날 거짓말로 변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부당한 명령을 내려놓고 그래서 사람이 부하가 죽었는데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그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나라가 이렇게 분란 가운데 있는데 그 분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고집 피우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누구만 피해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 부끄러운 죄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추하고 비겁한 모습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자라고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 잘못이 없는 사람, 그런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은 걸 알아요.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시고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고 때로는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하는 것도 알고 죄를 짓는 것도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과 죄를 지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의 잘못을 추궁하고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왕이잖아요. 내가 무슨 그런 죄를 지었다고 그냥 왕의 권력으로 나단의 입을 막아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또 죄를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오히려 더 그것을 전화 위복으로 만들어서 바세바의 아들이 솔로몬으로 그 다음 왕위를 이게 하시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또 죄를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잘못을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면서 겸손하게 또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할 수 있으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3절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제야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전에 자기가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몰랐어요. 남편이 있는 여인과 간음하고 그 여인을 뺏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그런 추악한 죄를 지었는데도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조차 몰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야 내가 죄인인 줄을 알겠습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죄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깨달았다면 좋았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그를 벌주시려고, 그를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그를 나단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처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용서였다는 거죠.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용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을 보내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깨닫는 것,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도 모르면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 죄인인지 모르는 것,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죠. 죄를 알아야 회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알아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회개도 가능한 거예요. 또 회개를 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모르면 회개도 없고 용서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면 회개도 없고 용서도 없고 결국에는 뭐만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과 멸망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구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잘 그런 은혜를 안 구해요. 우리는 맨날 뭘 구해요? 하나님, 좀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은혜들을 구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은혜를 구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죄를 깨닫는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다윗도, 그 믿음의 사람 다윗도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랐다니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은혜? 죄를 깨닫는 은혜.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거는 다른 은혜요. 다른 거 많이 구하지만 한 번도 구해보지 못했던 그 은혜, 하나님 저도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고 사는 것,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죠. 그런데 죄를 용서받았는데도 자유하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언제까지나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책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숨어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신 것은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이제 죄를 지었던 이전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를 믿지 못하고 늘 그 죄를 소환해서 죄책감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에 아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숨어 살고 또 우울해하고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하신 죄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자꾸 끄집어내는 거, 자꾸 끄집어내는 거. 그래서 자신을 자책하고 또 상처 주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창조하세요. 창조. 이 말씀은 뭐예요? 이전에 나는 죽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고백하는 겁니다.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사람. 그렇게 이제 이전의 죄는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만드시면 그렇게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거죠. 다시 이어서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부끄러운 죄니까 그 죄만 생각하면 자기가 즐겁게 사는 게 마치 더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 용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인생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죄를 끄집어내고 자꾸 자책하면서 그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그래서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던 그때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다 죄를 깨끗이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그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주눅 들고 어깨 팍 들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삶으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 그래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찬송 부르고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